요한복음 143-51 빌립의 전도로 나다니엘을 부르심. 44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의 전도로 나다니엘을 부르심.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불렀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고 아마도 친구처럼 보이지만 나다니엘을 찾아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사회는 그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는 조금 더 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말하기를 와보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모두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오는 나다니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손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께로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살으셨지만 사실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나다니엘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때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의 두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능력에 감탄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날마다 내리는 만나, 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셀 수 없는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18-19 그러므로 나다니엘이 신앙은 고백을 하였지만 장차 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즉 사다리는 중보자를 의미하며 천사는 중보자를 통하여 땅의 꺾이돌 가지고 하늘로 가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 사다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나다니엘은 앞으로 중보자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아는 것은 나다니엘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큰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골인 도전서 118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상 아무도 주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얼마나 구원의 큰 능력이 되는지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빌립처럼 전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배워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